외삼촌 라반과 이제 사이좋게 화해하고 나서 야곱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가나안 지역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야곱에게는 또 다른 숙제가 있죠. 형 에서와 화해하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형 에서도 과연 라반처럼 쉽게 화해해 줄 것인가?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생각했던 그 에서의 화가 아직 풀리지 않고 있을까? 이것은 야곱에게 굉장히 두려운 공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야곱이 자기 일꾼 중에서 사신을 뽑아가지고 먼저 에서에게 보냅니다. 지금 요단강 동편 쪽으로 쭉 내려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꾼 중에서 사람을 뽑아서 형에게 내가 동생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형에서의 의중을 떠보려고 합니다. 그 사신 보내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이 라반 밑에서 큰 부자가 되어서 지금 에서 형님을 찾아가고 있는 중인데 이게 재산 중에서 상당 부분을 형에서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의사를 표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보냈는데, 그런데 에서에게 갔다 에서를 만나고 온 그 일꾼들이 하는 얘기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제 야곱에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죠. 몇십 명 자기 부하들 데리고 영접하러 야곱을 마중 나오는 것이 아니라 400명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것은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여차하면은 야곱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야곱이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다가 또 나름대로 또 자기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대책을 세웁니다. 자기 그 양떼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눕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유목민들이 어떤 그 도적이나 이런 쳐들어오게 되면 얼른 두 떼로 나누어서 한 떼는 이렇게 막 이 가축들 막 잡으러 다닐 때 한 떼는 도망가고 하는 것이 뭐 그들 유목민의 그 생활 방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두 때로 나눠 놓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은 그 뒤에 행동이나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좀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 뒤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야곱은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세우자라는 생각으로 자기의 가축 중에서 이게 오늘 이렇게 지나간 본문을 그걸 생략했습니다. 제가 건너뛰었습니다. 가축들을 쭉 뽑아요. 양, 염소 뭐 쭉 해서 소, 낙타 뭐 이걸 해서 다 합계를 해보니까 550마리더라고요. 뭐 절반이 됐는지 절반이 좀 안 된 3분의 1인지 그건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550마리를 해서 그것을 세 대로 나누어 가지고 그 일꾼들에게 이것을 예물로 형 에서에게 먼저 가서 마중하면서 예물로 이것을 좀 드리도록 해라. 그래서 간격을 좀 띱니다. 한 200마리, 150마리 데리고 앞서 1차로 가고 또 한 150마리 가지고 또 1차로 가고 뭐 3차로 가고 이제 이렇게 간격을 띄어서 보내요. 맨 처음에 간 그 종과 가축들을 에서가 보고 이건 뭐야? 넌 누구야? 이 가축들은 누구 거야? 이렇게 물으면은 동생 야곱이 형님 에서에게 예물로 드리라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것도 한 번에 쭉 가는 것이 아니라 간격을 띈 것은 조금씩
이렇게 봐서 요거밖에 안 돼 뭐 그러면은 또 다음에 또 가고 해서 차츰차츰 형 에서의 마음이 풀리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그렇게 작전을 짰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 쪽에서 보면은 종들과 가축들을 이렇게 선물로 나누어서 보내고 나서도 야곱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거리상으로 볼 때 쭉 지금 오는 거리상으로 볼 때 내일쯤이면 형 에서를 만나게 될 터인데 자기가 보낸 그 예물로 인해서 형의 화가 풀 것인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형의 성격으로 봤을 때, 형의 또 힘 능력으로 봤을 때, 뭐 내가 주는 선물 아니라 나를 죽이고 가축들 다 뺏어가도 그만이니까 이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선물로 예물을 드린다고 했지만은 이 형에서가 어떻게 나올지 그게 계산이 안 쓰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 와 있죠. 야곱은 이제 여기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 야복강은 이제 사해 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 이거 갈릴리 호수에서 쭉 거의 일직선에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사해까지 흐르고 있는데 그 중간쯤 저쪽 그 요단 동편 산악지대에서 흘러내려오는 요단강 지류입니다. 여름에는 비가 안 올 때는 그냥 계곡에 물이 없어요. 맨 땅입니다. 겨울에 우기철에는 그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눈 녹은 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흘러나와서 좀 이 잘잘잘잘 흐르는 냇가 같은 그런 강인데 그 야복강 앞에 와 있어요. 이제 계속 형 에서를 만나려면 야복강을 건너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이걸 건너야 이제 남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데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거의 야복강을 건너지 말고 강 건너기 전에 어디로 다른 데로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나? 그냥 도망갈까? 또 내가 또 도망자의 신세가 또 돼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 내가 지켜주실 것이다 했지만은 형 에서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지만은 에서의 마음까지도 그렇게 풀렸을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피할 길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밤에 잠도 안 오고 밤늦게 일어나서 처자식들을 깨워가지고 가축들과 함께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일단 야복강을 건너자. 어차피 형 에서를 피할 수는 없으니까 건너자. 건너갔다가 자기는 다시 야복강을 다시 도로 건너서 야복강 북쪽에 와서 혼자 홀로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부터 오늘 거기서부터가 24절 오늘 본문입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 혼자 식구들은 야복강을 건너서 야복강 남쪽으로 내려보냈고 자기는 다시 도로 건너와서 자기만 살려고 그랬는지 왜 도로 건너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식구들은 죽든지 말든지 자기만은 그래도 좀 먼저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야복강 북쪽에 혼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밤새도록 씨름했다는 얘기예요. 네. 야곱 혼자 북쪽에 남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와서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애매하고 신비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그 어떤 사람 바로 하나님이신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직접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이라고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야곱 쪽에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내가 상대한 그 씨름한 사람이 하나님이신 것이다. 틀림없다. 이렇게 본 것이지 성경은 끝까지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절 32절에 보면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끝까지 그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했다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침으로 해서 절었다. 뭐 그 후손들이 환도뼈 심줄을 먹지 않는다. 뭐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도 좀 마음에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뭔가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이 꿈은 아닌 것 같고 환상도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야곱이 이 다리를 절 정도로 상처를 받았고 이런 거 보면은 실제적인 사람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화에서 나오실 때에 뭐 사람과 씨름하고 뭐 이렇게 한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손님처럼 와서 아브라함 때도 손님처럼 왔을 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대접을 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사자라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다가 또 하나님 여호와라고 직접 했다가 막 이렇게 한 내용은 있지만은 어디 도둑놈같이 강도처럼 찾아와가지고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어서 씨름하고 그러다가 뭐 이기지 못하고 뭐 이런 내용이 이게 하나님이라고 딱 단정하기도 좀 뭔가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야복강가의 씨름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지요. 대개들 어떻게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기도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양보하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생의 위기 상황 속에서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으로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보기에는 그 내용을 성경 말씀을 여러 번 읽어봐도 뭔가 좀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과 씨름인가요?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우는 거 기도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기도라고 해도 바른 기도가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뭐 그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뭐 이러는 내용도 이것이 뭔가 이게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주석가들도 여러 주석들이 있어요. 이런 해석도 있고 저런 해석도 있고 긍정적인 이때의 그 야곱의 그 씨름하는 행동을 긍정적으로 보는 주석가도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주석가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석책들 다 봐도 뭔가 그냥 전에 그동안 해석하던 방법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냥 긍정적으로 야곱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기도한 것처럼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씨름이라는 단어도요, 아주 거칠게 레슬링처럼 격투기처럼 그냥 싸우는 그런 거예요. 막 먼지가 풀풀 날 정도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뒤지고 막 이렇게 그러는 이종 격투기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단어거든요. 씨름이라는 거지. 그냥 씨름에 사빠 잡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하면 반칙이고 저렇게 하면 반칙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싸우듯이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먼저 찾아와서 야곱에게 싸움을 건 거예요. 야곱이 먼저 어떤 사람이 오므로 야곱이 그 사람에게 대적해서 씨름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씨름을 했다. 어떤 사람이 와서 강도 같은 사람이 온 거예요. 그 상황적으로 볼 때 밤에 혼자 있는데 강도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야곱을 보더니 덤벼서 싸움을 해서 야곱이 지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자료를 찾다가 옛날 그 유대 랍비들, 유대교 랍비들이죠. 유대인 랍비요. 고대에서부터 구약 성경을 쭉 해석해온 그 전통적인 그 유대교 랍비들은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했나라는 것을 자료를 찾아봤어요. 근데 옛날 유대 랍비들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 찾아온 그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에서의 신이었다. 에서가 믿는 우상 신이 찾아와가지고 먼저 야곱을 항복시키려고 했는데 야곱이 항복하지 않으니까 그 에서의 우상 신이 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그것도 좀 그건 더 이 유대교 랍비들의 성경 해석은 가끔 제가 이렇게 참고로 뒤져보는데 진짜 이상해요. 진짜 영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그냥 어떤 주석가는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유대 랍비 중에서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그럴듯한 게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럴듯한 해석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어떤 해석이냐면은 이것은 야곱이 영적으로 자기 자신과의 갈등에서 자기 자신끼리의 싸움을 상징한 것이다. 자기 혼자 남아있는데 자기 안에 또 다른 자기가 있잖아요. 야곱에게 항복하려고 하는, 야곱을 두려워하고 항복하려고 하는 자기 자신과 이 에서에게 항복하지 말고 네가 이길 수 있으니까 싸워봐 한번. 이렇게 하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 갈등, 이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가가 하나 있더라고요. 유대 랍비 중에서. 그것은 좀 그럴듯한 면이 좀 있습니다.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형 에서에 대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자랐죠. 실제로 뭐 자기보다 몇 분 앞서서 세상에 나온 형이지만은 모든 면에서 자기보다 다 우월했습니다. 힘도 좋았고, 패기도 있었고, 적극적이고, 이 장남으로서 부족장의 후계자로서의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그런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야곱 자신은 그런 에서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네요. 능력도 힘도 딸리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기를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이제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이렇게 하다 그냥 1등 하려고 막 그러다가 그냥 2등 하는 바람에 발뒤꿈치를 붙잡았다 해가지고 야곱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뒤꿈치를 붙잡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고 있고 또 야곱이라는 이름의 그 의미에는 속이는 자, 사기꾼, 교활한 자 뭐 이런 의미가 또 같이 있어요. 이것은 야곱이라는 이름에 붙어 있는 그 속이는 자, 사기꾼, 뭐 발뒤꿈치를 붙잡는 자 이런 의미는 참 아주 부정적인 이름 아니겠습니까? 사람 자식 이름을 지으면 어떻게 그렇게 이름을 지어요? 주시성 가진 사람이 자기 딸을 낳으니까 길련이라고 이름을 지었대. 길련이라고. 주시성에다 길련이라면 뭐예요? 주길련. 이렇게 되면 이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야곱. 그런 것을 봤을 때 그것은 그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는 야곱의 스타일을 상징적으로 야곱이라는 인물의 스타일을 상징적으로 그런 교활한 면이 있고 사기치고 속이고 하는 발뒤꿈치를 붙잡고 집념이 강한 것이죠. 이기려고 하는 승부욕이 강하고 하는 그런 그 야곱의 스타일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야곱이라는 이름이다 라고 봅니다. 이 야복강도 씨름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야복강, 씨름하다. 그래서 이 야복강, 야곱하고 비슷하잖아요. 또 씨름하다 뭐 이제 이런 것인데 그건 후세 사람들이 나중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기 때문에 야복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이름이 부정적인 이름이에요. 그것처럼 야곱이 오늘도 이제 겁을 먹고 자꾸 두려워하는 자기 모습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너무너무 자기가 싫은 거예요. 나는 약자야. 형 에서한테 이길 수가 없어. 완전히 항복해야 돼. 라는 마음이 드는데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 야곱의 그 승부기질 그 집착이 강한 스타일에서 아니야 내가 형한테 나 진다고만 볼 수는 없어. 이길 수도 있어. 형에서가 힘은 좋지만은 머리는 내가 더 좋지 않은가. 머리만 잘 쓰면 형에서를 굴복시킬 수도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밤새도록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니야 내가 못 이겨. 이렇게 한 것이라고 이제 유대인 랍비 고대 유대 랍비가 해석했는데 어느 정도 일리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해석 방법을 소개를 했는데 그러나 이 해석도 부분적으로는
인정할 수 있지만은 그런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고 다리를 절뚝거리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육체적인 힘이 가해진 것이고 초능력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거 그냥 상징적으로 자기 혼자 갈등했다, 싸웠다, 자기 자신끼리 싸웠다 이러기보다는 실제로 어떤 사람이 온 것 아닌가. 그래서 이 주석가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서 야곱을 공격함으로 해서 야곱을 설득시키려고, 야곱으로 하여금 항복시키려고 어떤 사람을 보냈는데 야곱은 지지 않으려고 대항해서 싸운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주석가들 중에서도. 그러나 그렇게 너무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만 해석하려기보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화하셔서 오신 것이 틀림없다 라는 해석을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동안 야곱은 여러 차례 꿈에서나 환상 같은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어왔죠.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땐 들었지만은 그의 육신적 자아는 여전히 깨어지지 않고 계속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을 가지고 행동해 왔던 거예요. 야곱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힘든 일을 겪게 됐던 것이죠. 오늘 에서와 목숨을 걸고 만나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야곱은 여전히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면서 어떻게 하든 형 에서의 마음을 속이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예물인지 뇌물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그 가축들을 이제 미끼로 해서 형의 화를 풀려고 하는 것도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형 에서를 속이려고 하는, 미끼로 던지는 어떤 육신적인 행동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의 생각과 행동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야곱의 이게 거짓된 자아를, 자기 자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믿고 자기 잔머리를 믿으려고 하는 그 에서의 육신적 자아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이다. 우리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전체적으로 볼 때 맞다고 봅니다. 야곱은 결정적인 순간보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믿는 그런 신앙 습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풍파 속에서 헤어나질 못했던 거예요. 이거 우리가 다시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저 자신이 이런 부분을 쫙 하면서, 내 줄기세포에 야곱과 같은 줄기세포가 굉장히 강하게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삶의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이런 거를 의지하면서 뚫고 나가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그럴 때 또 두려움 속에서 또 교활한 생각, 인간적인 잔머리를 굴리고, 이렇게 한 것이 나의 모습 속에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나에게도 야곱을 내가 그냥 흉볼 것만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야곱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이 삶의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삶의 과정을 보면은 희한하게, 겉으로 보기엔 좀 무능해 보이지만은 희한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뜻밖의 방향으로 일이 풀리고 저리 풀리고 하면서 이렇게 풀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 속에서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이성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버리세요. 대표적인 두 인물이 누구죠? 다윗과 사울입니다. 사울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제사 드리고 형식적으로 뭐 하는 것 같아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성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챙겨요.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를 차버리셨죠. 이 야곱은 인간적인 약점이 좀 있어요, 오히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가장 그 기본적인 그 비결은 위기 상황 속에서, 어려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자아를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또 어려울 때마다 자꾸 또 내 머리를 굴려요. 어려울 때마다 계산해요. 인간적인 계산이에요. 살아있는 내 그 이성적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은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리는 과정이에요. 나를 죽이는 과정이 우리 성화의 과정이잖아요. 나를 다 진짜 죽어버리면 완전히 성화된 것이죠. 근데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저 자신도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때 보면은 죽은 게 아니고 약간 기절해 있다가 누가 탁 건드리면 푹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뤄나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자식 참 야곱, 어쩌면 그렇게 야곱을 닮았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인간적으로 해결하려다 보면 처음엔 뭐가 되는 듯해요. 근데 끝판에서 탁 뒤집어지고 그런 것이 제 경험에 많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이 좀 이렇게 더 풍파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나를 성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구비될 때까지 이렇게 다루고 저렇게 다루고 훈련하시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가운데 물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 이런 거 빼놓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인간은 자꾸 이렇게 도망가려고 자꾸 요리조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꾸 씨름하려고 다들 대들지 말고 얼른 항복해야 환도뼈 부러지는 고통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대항해봐야 환도뼈만 부러져요.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면 뭐 자기만 아프다고 빨리 가라고 이제 마부가 이렇게 채찍질하면은 그게 싫다고 뒷발질 자꾸 해봐야 자기만 더 아프지 순종하고 달려가면은 괜찮은데 그런 것이죠. 이 야곱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이런 면에서 야곱은 집착이 강하고 고집이 아주 센 사람 아닙니까?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에요. 겁이 많으면서 승부욕이 강해요. 자기가 뭘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겸손해져라, 자아를 깨트리라고, 너 자신을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라고 말씀을 주시려고 오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자기 씨름으로 끝까지 대항했던 것이죠. 25절을 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그저 이렇게 기존의 그 방식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진지하게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졌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야곱의 고집이, 야곱의 살아있는 자아가 끝까지 깨어지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기적인 어떤 욕심을 자꾸 구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인간의 힘의 근본이라고 되는 허벅지 관절을 이제 깨트려 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보통들 설교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져주신 것이지 자기 자식 2살짜리 자기 자식하고 아빠가 씨름하는데 아빠가 아이고 넘어져서 졌다 그러는 것이지 진짜 찌겠느냐 뭐 이렇게들 해석하는데 이 씨름은 승패의 문제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지신 것도 아니잖아요. 뭘 지셨어요? 하나님께서 뭘 지셨어요? 야곱의 육신적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계속 고집 부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환도뼈를 치심으로 해서 깨트려 버리신 것이다. 이 부분도 이제 환도뼈라는 것이
허리 가운데 우묵한 부분 뭐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 환도뼈라는 그 단어 자체. 그래서 이건 어떤 학자들은 이게 할례를 의미하는 것이다. 환도뼈 허리춤 안에 그 거기를 부르졌다는데 뭐 뼈가 위골되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꼭 그것만은 아닌데 할례를 상징한다라고 환도뼈 부러뜨린 것은 강제적으로 할례를 시키신 것이다. 자아를 깨뜨리고 죽이신 것이다. 능력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 할례를 지키는 것처럼 환도뼈를 부러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씨름해서 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씨름을 반칙을 해서 뼈를 부러뜨리고 그리고 굴복시켰다. 이런 것은 좀 타당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야곱이 계속 저항하면서 자기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야곱의 허리를 꺾으심으로 해서 야곱을 굴복시킨 것. 이런 의미로 봐야지 하나님께 져주셨다, 이겼다, 졌다라는 개념에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이제 저 자신과 비교하니까 바로 긍정이 되는 거예요. 제 경우도 아주 비슷하죠. 제가 한때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세상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나가서 아주 노골적으로 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표현을 막 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점에서 고집을 부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내리막길로 가고 속으로는 겁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하다가 아주 진짜 지옥으로 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겁을 먹으면서도 겉으로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있었죠. 그 야곱 같은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집 꺾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강제로 제 환도뼈를 치셔서 인간적으로 쩔룩발이가 되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항복하고 나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요새 그러고 있잖아요. 제가 그냥 가시지 마시고서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준비하면서 기도 축복해 주세요. 저도 저 환도뼈 부러졌으니까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직 완전히 안 부러진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그 씨름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면서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 그 인간적인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지면서 그때서부터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로구나. 이렇게 해서 그때 26절에서 이제 날이 해가 뜨려고 하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 축복해 주시고 가세요. 축복해 주시면 가지 못합니다. 또 이러고 이제 또 고집 부렸는데 그것은 기도라고 봐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는 거. 26절부터 기도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꺾어버리시니까 그때서야 이제 축복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랬어요. 솔직한 대답이죠. 왜 솔직한 대답이냐 그러면 옛날에 20년 전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러 갔을 때 앞이 안 보이는 이삭이 너 누구야? 그랬더니 에서입니다 그랬잖아요. 에서입니다. 거짓말 했잖아요. 속였잖아요. 사기꾼 노릇을 했잖아요. 에서입니다. 에서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에서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받고 나서 계속 축복은커녕 자꾸 도망자 신세가 되고 고난의 문이 열리고 그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형이 에서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을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축복받고 싶어요. 저 야곱입니다. 야곱에게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으로는 내가 축복해 줄 수가 없어. 속이는 자, 사기꾼, 발뒤꿈치 붙잡는 자에게 나는 축복해 줄 수가 없어. 내 이름을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다.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으로 그냥 간단하게 나오고 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부분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좋은 이름인지 나쁜 이름인지 애매하잖아요, 그게.
그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도 사기꾼 속이는 자 별로 좋은 의미의 이름이 아니지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이름이 이게 칭찬하는 이름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이것도 좀 애매하다라고 해서 자료를 더 깊이 해봤더니 이 주어가 목적어와 주어가 바뀌면은 또 다른 해석이 돼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다, 하나님께서 겨루어 주셨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또 있습니다. 실제로 또 유대교 랍비들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에 대한 그 불경의 자세다 아닌가. 어떻게 감히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이름을 쓸 수가 있는가. 이건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겨루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싸워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루어 나가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생각이 맞다고 봅니다. 그 해석,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남북 분열이 됐을 때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 아니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과 대항해서 바알신을 섬기고 이렇게 해왔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성경에 있기 때문에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겨루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다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하나님께 이 성경에 그렇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좀 그렇게 그래 네가 이겼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이제 너는 내 통치를 받아야 돼. 자꾸 싸워서 나한테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내 통치를 받아야 돼. 그러면 내가 싸워줄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앞으로 너는 내 자녀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내 통치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선언을 해 주신 것이라고 봐야 돼요. 어쨌든 오늘 야곱은 하나님께 고집 부리다가 환도뼈가 부러져서 쩔뚝거리게 되었지만은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또 변화되는 축복을 여기서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 약복강 나루, 자기가 씨름한 그 자리를 브니엘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죠. 브니엘이라고. 야곱은 이름을 잘 지어요. 자기 이름은 엉망이면서도 다른 이름은 잘 지어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하나님의 얼굴 보고 죽지 않은 것은, 이것은 성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나타나신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나는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가까워지고 얼굴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 인생에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복의 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31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분예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해가 뜨기 시작한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너무 어둠 속에 지냈죠. 에서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힘든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니까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한 축복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절뚝발이가 되었지만은 그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를 치유받고 열등의식을 다 치유받고 진정으로 강한 자가 되어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다시 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사도 바울이 육신의 가시가 있고 약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바울을 들어쓰신 것처럼 우리 스스로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나를 믿지 말고
내 지식, 내 경험, 내 능력을 믿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진정한 할례를 함으로써 스스로 환도뼈를 부러뜨림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쓰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거예요.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치할 것이다. 그래, 네가 이겼다. 그래, 이겼다라고 쳐줄게. 그러나 내가 너를 통치할 거야. 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오늘 그 야복강가의 씨름은 무조건 고집 부리면서 자기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나서 우리 자아를 꺾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굴복하게 하시고 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라는 개념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오늘 야복강가의 씨름을 이해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자꾸 씨름하고 대들지 말고 환도뼈 하나님께서 부러뜨리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부러뜨리고 나서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